우리 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마지막 중간에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행적을 다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또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의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도들의 순종하여 행한 선교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와 성령과 교회를 동시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만 주목하면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주목하면 진리를 놓치고 성령의 권능에만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만 주목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교회 운영만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활약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와 성령과 교회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에도 리더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인데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에서 니게르는 흑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제 흑인인 시므온인데 아마 구레네 사람 시므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출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의 이 초기 설립 멤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나인이라고 나오는데 마나인은 여기서 여성 지도자예요. 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의 전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그 헤롯 안티파스와 가까운 사이였고 그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활동을 도왔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자, 규모가 작은 이 초대교회 신생교회에서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주축이 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핵심 리더 2사람이 빠지는 것,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여러분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서는 2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이고 열매이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임무이고 우리가 교회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이 부흥도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선교의 수행자로 지금 선발된 것은 성령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행선지도 성령님이 정하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의 경로를 계획을 합니다. 자, 그들은 성령을 앞서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선교도 시작한 것이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이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서 먼저 간 곳이 구브로 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구브로의 동쪽이 살라미고 서쪽은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바보라는 것도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좀 우스운 이름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파포스입니다. 이 동쪽인 살라미로 가서 서쪽인 이 파포스 바보까지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 요한을 데리고 갔다.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고요. 그리고 이 마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역사가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의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마가의 집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거기 위층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을 때 먼저 간 것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마가를 지금 데리고 와서 이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필요에 의해서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왔고 또 추천해서 데리고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보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이 구브로 섬의 서쪽인 바보 섬에 이르게 됐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것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예수다라고 하면은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어서 자,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여수아, 호수아, 호세아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입니다. 이제 이 사람과 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자, 그 당시 구부로를 담당하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이것을 이제 현대 발음으로 제대로 하면은 세르기오 파울루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인데요. 그가 이 마술사 바예수를 자신의 영적인 어떤 참모로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바예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얕은 수와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혜 있는 척하며 권력자에게 빌붙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타나서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9절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소개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라틴어식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사울은 샬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바울은 파울로스 이것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식 이름으로 하면은 파울루스이고요. 이것을 헬라어식 그리스식으로 표기한 것이 파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름은요. 현대 그리스어로는 파블로스라고 합니다. 파블로스라고 이게 불러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파울루스라고 하는데 파울루스는 지금 영어권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남성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여성 이름으로는 또 폴라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또 스페인으로 가면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면은 이제 파블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피카소의 이름이 정식 이름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이름이죠. 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에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했을 겁니다. 동시에 그 이름대로 바울은요 성령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로 순종했어요. 파울로스가 작은 자, 변변찮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작아질수록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진리예요.
우리가 큰 자가 될수록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그는 겸손한 자였고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왕이 되고서 그 스스로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작은 자로 남았어요. 나는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러다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며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 성령이 끝까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비결은 언제나 내가 작은 자입니다, 파울로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 내가 해왔던 그 습관으로, 내가 해왔던 그런 기술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적인 일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는 일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때부터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파울로스라고 고백하며 엎드러지는 그때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 파울로스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마술사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대결이에요. 선교를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예의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마술사를 통해서 구브로의 지도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를 지적하고 권능으로 차단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마술사 바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이 바예수에게, 마술사 바예수에게 안개와 어둠이 덮여져서 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을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사실은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영적인 맹인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런 반대와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또한 힘있게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반대되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행적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이고 그 결과는 교회입니다. 사도와 교회와 성령,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선교지로 파송하십니다. 선교의 시작과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 바보 지역으로 갑니다. 또 그 구브로섬 살라미와 바보 지역으로 갔는데,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술사는 선교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선언으로 마술사는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가 실제로는 영적 맹인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마술사의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거기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교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현재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작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기도하며 구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울로스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파울로스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일들에 여러분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을 앞서지 않고 기도를 앞서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주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12시에 있을 우리 새참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영식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식교회가 또 선교하고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